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나의 개인 성경책이 있다 하면 그걸 꼭 가지고 옵시다. 알았죠?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이제 전사님을 보면 됩니다. 우리 화면 보지 말고요, 전사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오늘로 시작해서 3주간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인사가 있습니다. 전사님도 이런 거 되게 오글거려서 잘 안 하고 싫어하는데요,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3주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보며 앞에 있는 친구의 뒤통수를 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네, 이 인사를 하자고 한 이유가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가 이루는 나라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파트 1이라고 써있죠. 그 이유는 3가지의 소 제목으로 3주간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드리기 시작한 지 오늘을 포함해서 딱 2주가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지난주까지는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겠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겠다, 안정적으로 돌아가겠다, 조만간 우리 뭐라도 같이 먹을 수 있겠다 이랬는데 그 다짐과 동시에 바로 그런 다짐을 왜 하냐는 듯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 늘어남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요, 기독교가 있다라는 참 안타까운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막 교회들이 막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기사들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뉴스에 성문교회만 안 나오면 된다? 이런 마음인가요? 웬만하면 그냥 안타깝다 이러겠는데요, 이게 너무 반복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어처구니 없게 확진자가 나타나고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전사님은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안 지켜가지고 이렇게 욕먹게 하는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게끔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친한 우리 새로 올라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같이 놀고 같이 지냈던 친한 전사님들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교회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 안 들을 바에야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한 주를 보내면서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큰 제목이 우리가 이루는 나라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이룬다는 게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고 세우고 이루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이루겠다라고,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힘써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를 이제는 비판하기 시작하고요,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그냥 비난의 한 대상으로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하는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루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만의 나라, 그들만 갖고 있는 나라, 너희들만 특별하게 여기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비난을 받고 있고요,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3주간 함께 나눌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나눠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다른 점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좀 다른 점이 있으십니까? 전사님이 아까 3부 예배 때, 어른 3부 예배 때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올라온 중1 친구들이 이제 졸업식을 참여해서 이제 졸업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동부 부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올라온 아이들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주는데요, 전사님도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아이들이구나. 찬양도 열심히 한다라고 분명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도 잘 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지난주에 그걸 못 느꼈지? 왜 지난주에 그런 모습을 난 못 본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끼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1 친구들 중에 거룩하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거룩하다. 맞추면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중1만 해당됩니다. 거룩하다. 잘 모르잖아, 그쵸? 거룩하다고 맞춰봐, 찍어봐요. 10,000원 이상짜리로 보내드릴게요. 거룩하다라는 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을까요? 시우 알아요?
태훈이 몰라요? 우리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다른 친구들 아십니까? 거룩이 뭔지 안다. 내 짬밥을 이야기해 주겠다. 거룩이 뭡니까, 재환아? 다들 관심 갖잖아 지금. 오랜만에 교회 와서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거룩하다라는 거는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하게 사는 그 삶,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에 서지 않는 것,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따라가는 그 방향을 함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해요. 믿음. 좋아요. 믿음 있죠. 믿음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통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게 뭐죠? 예배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가요? 아닌가요? 시우 뭡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새벽 기도도 좀 넣어줘. 새벽 기도도 있고요. 시우의 말도 맞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예배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심지어 우리 예배가 지금 2시 30분으로 늦어졌어요. 그렇죠? 이 늦어짐으로 인해 더 큰 유혹과 시험이 우리 친구들한테 다가올 거예요. 이 시간은 참 친구 만나기 좋은 딱 시간이거든요. 집에서 점심 먹고 이쁘고 멋있게 준비해서 친구 만나러 가기 딱 좋은 시간이 이 2시 30분입니다.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을 우리 친구들이 맞이했습니다. 분명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많은 시험도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걸 약속을 잡고 다른 곳에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요,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는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라는, 예배가 우선이 아닌 다른 게 우선시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들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면, 밀어내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배조차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별게 아니라고 느끼지 말고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작은 것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거여도요, 그걸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없앴으면 좋겠고요. 멀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고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구별되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소제목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선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바로 물이겠죠. 물이 없다면 그 식물이,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할 거예요. 시냇가, 시내, 물이 흐르는 주변에 심겨진 나무는 당연히 물로부터 공급을 잘 받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까이에 심겨진 나무, 가까이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는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아요.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도 마음 아픈 게, 전사님도 이제 어찌 보면 계속해서 전사님이 이 길을 가게 되면 지긋지긋하다, 싫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해야 되는 시대를 전사님이 살아가요. 전사님의 마지막 원하는 혹은 꿈은 전사님이 개척하는 거거든요. 따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건데 못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개척이 안 될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자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입장으로만 보면 우리는 복 받을 거야, 우리는 열매 맺을 거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너네는 죄인이고 너희는 벌 받을 거고 너네랑 우리는 달라라고 교만하며 살았던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교만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질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심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 있어서 심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특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다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통해 열매 맺고,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겸손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더 힘들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힘든 시대를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구별할 거며,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어떻게 열매 맺을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며 함께 나눴던 인사 있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웃지 마요, 전사님도 오글거리니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가
그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저 친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정말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고백이 되는 그런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입혀주셔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겸손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고 세우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